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을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어져서 참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또한 각 사람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참 귀하고 놀랍다 하는 생각이 다시 또 듭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그냥 흘러가는 홍수로 인해서 그냥 흙탕물이 흘러와서 온 시내 온 도성을 쓸어가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홍수물이 아니고 내 심령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정말 가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이 된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 물이 많아도 먹을 물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요즘 저 아프리카의 리비안가요, 그곳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떠내려갔는데 죽은 사람들이 6,000명이라고 하는지 6만 명이라고 하는지 엄청난, 그야말로 도시가 전체가 다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요즘은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들어도 그런가 보다, 무슨 그런 영화가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전혀 어떤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막 난리가 나셨는데 막 온 지구를 흔들고 말이죠. 온 지구 땅덩어리에서 물덩어리가 막 솟아 올라가고 하늘에서는 물이 그냥 뚫어져서 그야말로 하늘이 구멍이 뚫렸다, 그런 말처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을 우리 눈에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여져서 둔하여져서 이게 도대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건지 아닌지도 전혀 모른 채 정말 무감각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에게 소망 없는 정말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 담을 쌓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이 벌써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 평생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비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이 말이죠, 수천 년 그 옛날부터 되어지는 인간의 삶, 혹시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싶어서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한 사람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는 그런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눈도 닫고 있습니다. 마음도 닫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또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한탄하시고 정말 그렇게 그 백성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지기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슬같이 생명수, 소낙비같이, 이슬비같이, 보슬비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 말씀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땅이 단단하니까요, 제가 아무리 물을 줘봐도 우리 교회 사무실 앞에 보면 아주 이쁜 장미가 2그루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을 줘봐도요 그 물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참 희한하지요. 아니 한참 전에 물을 아주 잔뜩 줬는데 한참을 있다가 나와 보는데 물이 그대로 있어.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땅이 단단한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엊그제인가요, 그냥 그 흙을 파는 그걸 뭐라 그러면 꽃갱이를 가져가가지고 그 장미 밑에 이 흙을 이렇게 파놨어요. 그래도 물을 이렇게 조금 먹으니까 땅이 조금 그래도 물러져서 제가 파니까 그게 파지더라고요. 그래 놓고서 거기다가 물을 또 부어줬더니 세상에 이 장미가 얼마나 예쁘게 꽃을 그냥 확 피우는지 말이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 세상에 이 미물인 이 꽃도 이렇게 화답을 하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우리 자네 부교님께서 화분을 가지고 와서 이 예배당에 구석에 쭉 놓으니까 하루는 여기에서 커튼을 이렇게 쭉 치니까요 늘 여기가 아주 허전하고 황량했거든요. 그런데 화분을 두니까 여기 바인드를 열어보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진짜 일부러 꾸미려고 해도 어려울 텐데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저기 앞에 빈 땅이 있는데 그야말로 빈 땅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빈 땅. 사람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 땅이 말라가지고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땅도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이제 딱 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자네 부교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관님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기에다가 하면은 세상에 도둑놈들이 말이지, 도대체 그 도둑놈이 누군가 하니까 다람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와가지고는 다 물어가니까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 세상에 삶은 얼마나 산다고 같이 나눠 먹고 살아야지 뭐 우리만 먹으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좋아하는 상추라도 뭐 심고 또 아니면 호박이라도 이렇게 심어가지고 또 서로 이게 먹는 그런 낙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먹는 것은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막 우스갯말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요 정말 너무너무 단단해져 있어요. 이제는 뭐 단단하다 못해 완전히 괴물이 돼가지고서 이 수천 년이 흘러가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데도 이 말씀을 깨닫는 인생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인생이 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깨달을 수도 없고 아무리 읽어봐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막장 드라마가 여기에 나와 있는가 이런 얘기는 하면서 지나가지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보통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12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를 세우셨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주 그 말만 들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택하셨어.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들었죠. 그 12지파의 이름은요 저 천국문에 거기 다 그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 12지파 그 조상들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했겠냔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무슨 막장 드라마를 쓰셨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 생명 이 12지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보통 마음으로 하셨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그야말로 야 우리가 이 야곱 정말 그 가정 보니까 이거 보통 가정이 아니네. 완전히 콩가루 집안에다가 완전히 뭐 그러면서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야곱도 라헬도 레아도 아무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의 이런 너무나 정말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이를 못 놓는. 도대체 누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귀한 인생을 같은데 알고 보니까 생명이 없어.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질 않았어. 그 축복을 허락해 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까지요. 그래 놓고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아니 여태까지는 또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건 또 언제고 이제는 불러서 네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또 뭡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약한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가정에 아이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자, 이 리브가가 말이죠, 또 자식이 없어서 2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아들 이삭이,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100세 노인을 통해서 자녀를 주셨다면,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는 그 자녀가 쏟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해 기적같이 주신 그 아들인데 왜 그 아들에게 또 자식이 없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도, 이삭도 말이죠, 20년 세월을 리브가와 함께 가슴 알아가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받은 자식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복중에서 두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에서의 편이 아니라 야곱의 편이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편이라 이 말이죠. 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야곱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어 보이는 연약하고 불충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 야곱은 그야말로 아주 뒷다리 잡는 자고 사기치는 자고 정말 야비한 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실제로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도 지나갔고 이삭도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지요? 나는, 야곱아, 나는 연약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야곱아, 네가 힘들지, 어렵지, 너무너무 서럽지. 그렇지만은 내가 너를 들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꿈이었지만 환상이었지만 정말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모든 능력을,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고통받는 자, 정말로 아무 소망 없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심령, 그 인생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야곱의 자기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구나,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내 소유의 10분의 1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뒷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야곱도 몰랐습니다. 자,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있습니다. 라헬은 모든 것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라헬을 당연히 사랑했습니다. 너무 이뻐했습니다. 평생을 라헬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라헬과 함께 결혼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부어주시는 그 새 생명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야곱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 라헬이지만 그 옆에 있는 레아는 혹시라도 내가 저 여자 만나게 될까봐 말은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왜 배기도 싫은 그런 여인들이 있잖아요. 왜 전혀 마음이 가지 않는, 아무리 좀 이렇게 좋아하려고 해도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억울한 일입니까? 같은 여인인데도 라헬은 저렇게 사랑받고 연애도 하고 결혼 약속도 받고 프로포즈도 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세상에 7년 세월이나 바친다 그러면서 그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야곱을 보면서 레아는 얼마나 마음에 고통했을까요? 아마 라헬이 결혼하는 그날 레아는 내 생명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겠노 하고 아마 목매어 자살하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는 차마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요, 이제 목을 매어서 그래 라헬아, 니라도 잘 살아라, 니 잘났다, 그래 나는 이렇게 복이 없으니 왜 하겠노,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어떡하겠노, 그러면서 목을 걸라 그러는데, 얘야 너 있냐? 그리고 아버님이 찾아온 겁니다. 세상에. 자, 빨리 너 준비해서 가자. 어디를 가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금 잘 목욕제기하고 옷 이쁘게 입고 날 따라오너라. 이래가지고는 갑자기 레아가 목을 걸고 세상 하직하려 그러다가 아버지의 명을 받고 나간 겁니다. 어디 간고 했더니 세상에 그 라헬과 야곱의 신혼 첫날 밤 그 신혼방에다가 네가 들어가서 이불 콕 덮어쓰고 누워있거라. 이래가지고는 일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면 보십시오. 이야,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있나. 야곱 보고 사기꾼이라 했는데 라반은 진짜 야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사기꾼이거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라헬을 싫어하시거나 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라헬과 레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까요? 누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연약한 자, 서러운 자, 눈물 흘리는 자, 아무 소망 없는 그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사랑받을 수 없지만
이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없는 것이 좋고, 기왕이면 약한 것이 좋고, 기왕이면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세상에서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낙심할 것도,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기쁨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못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상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도 아들, 세 번째도 아들, 네 번째도 아들. 와, 이 정도 되면 이거 조금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쪽에 아들, 그리고 레아의 아들 하나, 뭐 이쪽에 또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둘, 뭐 아들 하나, 뭐 이 정도로 가면은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뭐 이 정도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이건 뭐 라반은 저리 가랍니다. 하나님은요, 하여튼 자기가 복을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인생, 그냥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레아는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말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신혼방에 들어가지를 않나, 그리고 그 멋있는, 그래도 자기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그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되지를 않나, 세상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아이고 이제는 뭐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까지 막 쫙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때까지 라헬에게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헬은요, 그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물론 라헬 이후에 태어난 자이긴 하지만 자식이 없어 고통했던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있죠.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마도 이 라헬과 같이 흡사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문제를 안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알죠. 사실은 그 원조가 사라도 그러했고 리브가도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리브가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랑 될 사람도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헬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으시는구나, 이 태를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 되는 것,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내가 이쁜 것도 내가 잘난 것도 뭐 나의 어떤 것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인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사실은 야곱 앞에서 자기가 서야 되는, 자기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도 라헬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종을 남편에게 넣어준다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엄연히 살아있는데 자식이 없어서
세상에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내줘요? 누가 그것을 좋아하는 여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시작했던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레아는요 절대로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뭐 아들을 그렇게 많이 낳았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레아까지도 세상에 자기의 몸종을 라헬을 따라 남편에게 줍니다. 아마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팠는가. 레아가요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 때문에 라헬이 막 옆에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막 경쟁을 하겠다고, 이제는 내가 언니를 이겼다고 막 그러고 있고 막 하니까요, 이 레아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종 실바를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레아가 또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다른 얘기들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늘 18절 보니까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다. 그럽니다. 얼마나 시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레아에게 큰 근심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통, 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또다시, 예전에 이 레아가 그 태가 다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레아에게 자식을 낳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그 라헬도 생각하셨다. 그 말씀을 오늘 하지요. 여기 보면 22절 말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면서 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주 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는데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이 야곱과 레아가 그리고 라헬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의 심정, 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 한 절 한 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절절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교훈이 묻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야곱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셨는지, 왜 그렇게 라헬보다 레아를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그 가정에 있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세미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당신의 뜻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험한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